종교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영원한 가족 2주차 3과와 4과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학습에 참여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기도를 하시고 영에 느끼실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리뷰를 하고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떠한 것들을 배우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증거 중 하나는 영원한 가족에 대한 교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는 원리들이 처음에 보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가족 문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신다는 것. 선지자가 항상 인기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한 선지자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보살피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인내와 신앙으로서 선지자를 따라야 되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꾸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서 아래 두 찬송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찬송가는 139장 온 오픈 영광 보좌이고 다른 하나는 찬송가 187장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익숙한 찬송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가사들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서 가사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는 문구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이지만 제가 몇 가지 다른 수업에서 찾은 또는 나누어진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과 어떠한 것이 비슷하고 또 어떠한 것들이 좀 여러분이 찾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찬송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 우리는 지상에 왔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또한 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뒤에 뭐가 있다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왔으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거할 곳 천국이니 나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이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삶이 있었고 또한 이 이후에 영원히 가족으로서 함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거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온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잠깐한 손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사도 있네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줄 성령으로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직접 보는 어, 상황은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혹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신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187장에 나오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짧고 어, 통찰력 있는 문장에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또 보시면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이것도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단순히 우리만 떡하니 세상에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니파의 전서의 가장 첫 부분에 니파의 기록에는 부모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양육받고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왜 이 지상에 오았는지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보살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에 들어간다는 것, 가장 큰 목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줍니까?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목적을 알고 또 이 삶이 잠시 거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더라도 이 길을 우리 혼자 헤쳐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원리들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들을 좀 더 발견하셨습니까? 또 어떤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와닿으셨습니까? 한번 제가 지금 나눈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비교해 보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이것들을 글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보고만 해서 당연히 생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 중요하지, 영원한 삶 중요하지, 가족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에 살아가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각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삶에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원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다음 제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제안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직접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 또한 이곳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쭤보십시오. 진정한 의도로 묻는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 영은 인생을 바꿀 진리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런 느낌들을 기록해서 자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잠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I'm awake. I remember him. I gaze upon them before I part. They lie in their bed, unaware of me watching. I leave, they sleep. The small home I help provide is their world. They play, they explore, learning to move, to feel, to see, to know. Not once thinking how it all came to be. Crayons, toys, books, it's all for them. The fridge opens, the pantry exposed. They expect food to be there. Not a thought, not a doubt, just hunger. Cereal, milk, yogurt, messy fingers, messy faces, all fed. Tummies are full. Now it's nap time. My wife likes nap time. Once again, they lay in the comfort we provide. All while I work. I'm far but close. Always thinking of them. My phone rings. I only hear breathing. I smile. My wife's phone is now missing. I do it all for them. I work that they may grow. They trust so deeply. How I yearn to do the same.
They see so little of how it all came to be, never questioning, only trusting. I come home, 2-second hugs. Now I'm a horse. We eat dinner, brush teeth. Jammy time. Finally, it's bedtime. Once again, they lay their heads on the pillows we provide. I will be their protector. I will be their gentle friend. I will be my wife's faithful husband. I am a father. I am also a son. And while I may not understand all that he does for me, I do know that all that I am and all that I have is because he's a father to me. I now stand very aware of how it all came to be.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들이 좀 왔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원리들이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삶의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많은 어려운 경험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시련의 시기에 저는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이 복음의 원리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여쭈을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많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험이고 이것을 견디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길 기대하십니까? 만약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치지 않고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행히 이러한 원리들을 제 삶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될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주님께 불평하는 대신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경험들을 다 헤쳐나가고 다 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도 제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거슬리는 행동이나 태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어, 그들의 신성한 본성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주의 삶에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셨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모범을 더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현세적인 요구사항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마찰을 일으켜서 그 중에 어떠한 것에 더 충실해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 가족을 위한 일들과 현세적으로 직장에 관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더 훌륭한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특별한 정체성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가 바뀌었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여기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질문들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혹은 나만 노력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선택 의지가 같이 작용하는 이 삶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항상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때로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음, 예시를 드리자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손절할 수도 있겠죠. 손절한다는 것이 꼭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아예 멀리 둔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야. 라고 자신을 채찍질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하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혹은 슬픈 경험을 주더라도 부정적이더라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이나 혹은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 홀런 장로님의 인용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음,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통한 경험을 하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는 상황에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극복해야지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로운 관계라면 때로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 단순하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은 길을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의 길과 사랑의 길을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전에서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죠. 아까 우리는 어,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모세서 1장 4절에서 6절, 12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침 받은 이후에 그는 사탄과 대면했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경험들이 이 모세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보시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모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적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경전 구절을 상조하시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6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리고 그를 대할 때의 태도와 사탄이 모세를 대할 때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아들 모세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보셨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서. 단순하게 외모, 어떤 눈, 코, 입이 달려있고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정체성, 그리고 그분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나의 독생자를 닮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모세를 부를 때 호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는 모세를 부를 때 사람의 아들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표현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녀로서 보셨다면 사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래에 있고 나를 경배해야만 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어야 하는 종 같은 대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취급을 당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독생자를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 사탄에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울며 이를 갈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뿐이었죠. 아까 나눴던 그 원리들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적에 맞설 힘을 얻고 또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 방식,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같이 보시죠. 레이첼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은 수업 과제를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다 전통적인 가족, 자녀를 둔 결혼한 남녀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견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레이첼은 전통 가족의 중요성을 자기 혼자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부부가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일은 거의 아예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결혼과 자녀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를 막아서는 장애물이었다. 이 경험을 하고 레이첼은 불안한 느낌과 질문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최근의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출산율이 0.7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0.78이었는데요. 0.7이 되었고, 수도권만 특히 서울만 따지게 되면 0.5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두 쌍의 커플이 결혼을 했을 때, 그래서 두 가족이 두 가족이 탄생했을 때, 그 가족 사이에서 단 한 명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두 가족에서 한 명의 아이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갈수록 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죠. 예전에는 한 30살만 되어도 뭐 노처녀네, 노총각이네 이러한 얘기도 하기도 했고, 혹은 3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네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 전혀 없죠. 40살이 되어서도 뭐 아직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의학적인 기술의 도움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우리의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레이첼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및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레이첼이 어떤 것을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자료실의 연차대회 쪽을 잠깐 펴셔서 전 세계 어디에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라는 엘톤 페리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레이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의 링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상 아래에서 댓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감에 더해서 또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와닿았던 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가족과 하나님, 직장, 국가와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꼭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아이가 뭐 둘이서만 어디를 가야 하고 제가 하루 정도 집에 혼자 있어야 될 때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다. 내가 하는 것을 혼자 마음대로 하면서 놀 수 있다. 뭐 좀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내와 아이가 없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저는 막 게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늦게 자면서 막 흥청망청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설거지하고 있고 빨래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왔을 때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고 놀 줄도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이렇게 막 놀리듯이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보다 저에게 개인적인 선택을 초월하는 가족과 하나님, 그리고 직장, 국가와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훌륭한 것들을 추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즐기려고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경험들과 생각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복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돼. 혹은 전세를 얻을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지. 지금 결혼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던가, 어, 그럼 어떻게든 좀 더 상황을 좋게 만든 이유에라야 내가 결혼과 자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완전히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은 조화롭고 완전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간증과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것을 좀 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배운 것들을 과제에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원리는 가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 안에서 가족들은 태어나서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었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계획을 이해했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더 많은 영의 자녀들이 지상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영생을 향하여 진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들을 위해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리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조, 타락, 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둥 위에 만들어진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삶 이후에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되었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로버트 D. 헬지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설득력이 있지만 영원한 결함이 있는 의견들이 우리 주위에서 소용돌이 칠 때에도 우리는 확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부활이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결혼과 가족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계획을 떠받치는 여러 기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파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실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목표들을 이해할 때 그것들이 가장 잘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소는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원리들을 잠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우리는 각각 신성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적에 맞설 힘을 얻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우리에게 신성한 본성을 개발하기에 가장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창조, 타락, 속죄를 통해 형성되었고 또한 그것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오늘 배운 원리들을 내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어떠셨습니까? 일단 아이가 귀엽지 않습니까? 수업 이후에 여러분은 다음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이 좀 더 중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거나 강화하려는 노력에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더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가족을 유지하는 거나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족을 만들고 가꾸고 강화시키는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제가 나눠드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십시오라는 제이 메이너스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댓글에 링크가 있으므로 한번 링크를 눌러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더욱더 훌륭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강화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